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각자의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그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또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정말 심히 아름답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히 보기에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빚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그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두 가지의 불화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로 서로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혹시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 부정한 음식이고 이것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다른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도 결코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연약한 믿음, 율법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이야,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날과 절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이 절기들을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날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어쩌면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기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킴으로 그 모든 것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절기를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에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형식에 얽매이고 또 한쪽은 그 형식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 분쟁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먹으며 또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적인 사항에 매여서 그런 율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얽매이는 것이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에 따라 확신이 든 대로 행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강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저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라. 또 연약한 자들 역시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난하지 말라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든지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먹고 있는 어떤 음식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는 결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건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인지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옷만 바쳐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모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갑니다. 때로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멋지고 좋은 인생 아니겠냐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올바른 생각과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삶,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종에게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종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경험해 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주인이 시키는 일들이 결코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 일처럼 내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고 또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종은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은 주인에게 어쩌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는 종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도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놓는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이 노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살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는데 이 군대에는 상하 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대로, 정해진 일과대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군인은 어쩌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때론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6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아침 나가서 또 구보도 해야 되고 또 일과도 봐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정해진 대로 명령하는 대로 군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명령에 대한 복종의 관계입니다. 이 군대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또 군인들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일들은 군대에서 자주 빈번하게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단장이 군부대에 방문해서 저 산을 깎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즉시 모든 장병들이 그 산에 투입돼서 그 산을 깎아야 합니다. 그 사단장의 말 한마디가 온 장병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을 하나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겨라 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상관의 그 명령이 기적을 만듭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속한 흔한 말로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군대 안에서의 그 명령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명령에 또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처럼,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의 문제처럼 우리 삶에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중요하고 학업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도 노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내가 기쁠 수 있는 삶, 이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한 삶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의 삶을 살든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결국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바로 이것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지금 나는, 지금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자세하게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더 나에게 내 삶을, 내 만족을 더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격이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우리를,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은, 왕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종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 입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은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또 가정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겸손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어주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절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를 다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라 명하시면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라 명하시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영광 받기를 더 원했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더 갖지 못했을까? 왜 더 주어지지 못했을까?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먹는 것, 삶의 문제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제 주 우리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주여 세 무릎 꿇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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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상황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더욱더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약해져 있는 부위 하나하나가 치유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사단마귀는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단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세포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기능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근육 중 간양 하나하나가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주임으로 오직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섬기는 그 주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